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의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서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제가 설교집 그 책을 여러 개 보는 편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그 설교집을 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올해 4월에 은퇴하셨습니다. 정년 은퇴는 아니고 조금 일찍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시는 마음으로 진짜 목사님 교회는 참 좋겠어요. 목자가 선한 목자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이러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콕 집어서 좋기만 하겠어요? 이러는 분이 다른 분이 생기니까 좋기만 하겠어요. 목자가 선한 목자면 뭐가 좋겠습니까? 양이 선해야 좋지. 선한 양이어야 좋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유기성 목사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양, 저도 양, 여러분도 양.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선한 양인가? 그 책의 예화가 생각이 나서 양이 선해야 좋다면서요. 나는 선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뭔지 제가 익히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어서 요즘은 인터넷에 어떻게 떠도나 하고 찾아봤더니 양에 대해서 8가지 특징을 10가지도 적어놓고 8가지도 적어놨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읊어드릴게요. 양은 시력이 나쁘다. 잘 속는다.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다. 방향 감각이 없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죽을 때가 돼야 온순해진다. 8가지. 성경이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내가 선한 양인가 생각도 했는데 양 좋으세요? 예수님이 양이 이렇다는 걸 다 아시고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셨으면 좀 정확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마음에 양 별로다. 양 말고 다른 거 없나? 너는 뭐 소다, 나는 뭐 여우다.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3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고요. 양이 선하면 좋을까? 양이 미련하고 악하면 어떡하지? 별 관계 없어요. 양이 어떤지는 그리 관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장대로 선하신지 참 좋으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선한 양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양이에요. 그 선한 양들이 사꾼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꾼을 만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주 못돼 먹었어요. 아주 고집도 세고 시력도 나쁘고 아주 고집불통,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온순하지도 않은 그런 양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괜찮습니다. 맞죠?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선하냐 고집불통이냐 이것보다, 그것도 선하면 좋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목자가 선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양에 관련돼서 비유가 연달아 3번 나와요. 우리는 첫 번째 비유만 읽었는데요. 첫 번째 비유의 제목은 양의 우리의 비유예요. 양 가둬두는 우리 있죠? 그 비유. 두 번째는 양의 무대 비유.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의 비유. 이게 3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자마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못 알아봐요. 우리가 알던 사람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닌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 이 2부 예배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지 항상. 지금 키면 안 돼요.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이 눈먼 사람은 거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이유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무한구증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무한구증 환자 사진이 나오는데요. 안구가 없이 태어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지 않지만 옛날엔 꽤 많았어요. 안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는 있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함몰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좀 아주 이렇게 흉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고쳐주실 때도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침을 진흙에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성경은 발라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발라주었다는 그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넣어주었다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흙,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진흙을 침을 뱉어 개어서 그 사람의 안구를 만들어 넣어주었다. 그러니까 안구가 없던 사람이 안구가 생기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날 고쳐주셨는가요?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안식일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시비를 걸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툭하면 딴지를 걸어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먼저 시비 거는 건 누구다? 우리 예수님. 아니 월요일 날 좀 금요일 날 고쳐주시지. 그죠? 왜 꼭 그날 그러시냐고요. 일요일 날 하시지. 일요일 날 고쳐주시면 아무도 뭐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뒀다가 안식일 날 고쳐주는 거예요. 말만 시비를 안 걸었지 행동으로 계속 시비를 거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안식일 날 고쳤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눈뜬 사람 불러다가 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뜬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그랬더니 이번엔 부모까지 불러서 당신들이 쟤 낳았을 때 진짜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거 맞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제가 다 커서 이미 성인이 됐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냥 쟤한테 물어봐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랬더니 또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번엔 아주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 고쳐줬다고 말하는 그 사람 죄인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그냥 안식일 날 고쳤다고 마음에 그냥 정죄를 다 하고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정해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일이 뭐냐? 정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자꾸 물어봐요. 내가 이미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말해도 말을 다 했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비유에 의하면 내 양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뭐냐 하면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양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양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마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들을 마음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얘기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예요. 오늘 용준 청년이 읽은 1절부터 6절을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양우리가 있어요. 이 양우리는 한 사람의 우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양들을 다 보호하고 가둬두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큰 우리에는 양들이 가득히 있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고용한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그 문지기가 밤새 그 양우리를 지켜요. 그리고 아침에 목자들이 오는데요. 목자를 보고 문지기가 아유 밤새 잘 주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 오늘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그럼 그 목자가 들어가서 그 엄청나게 많은 양들 앞에서 자기만의 소리를 내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소리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입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고 놀라운 건 그렇게 양들이 많은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양만 마 이러고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와, 희한하다.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면 절대 안 나가고 꼭 그 목자가 자기 주인이 와서 부르면 얼른 따라서 그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5절. 지금 제가 한 얘기 나경아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너도 알아듣잖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 나경이 중학교 1학년도 알아들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 자기들 종교 정치적 세력을 위협하는 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들려요. 알아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겠어? 그거 참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 듣고 성경을 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보다 조금 나은 거 이런 건 있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 얘기 잘 들어. 목사님이 무슨 나쁜 말씀 하시겠어. 다 좋은 말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교양 있는 말씀 하시니까 잘 들어도 이것도 소용없어요. 이런 말 생각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고 들으셔야 되냐면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저 말씀대로 꼭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쉬운 말도 못 알아들은데, 에휴, 저것들은 아주 그냥 귀가 꽉꽉 막혀 있구만.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게 7절에서 10절. 오늘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지만 양의 문 비유예요. 제가 한 줄로 딱 요약할 테니까 알아들으시는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풀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꼴을 먹고 생명을 얻어라. 끝이에요. 7절부터 10절이 이거예요. 자,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장동주 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좋은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또 알아들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11절부터 말씀하신 게 선한 목자 비유예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돈이나 바라고 일하는 삭군들은 위험해지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목숨을 빼앗긴다? 아니요. 목숨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힘에 의해서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들 알아들었을까요?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자,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을 보면 19절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맞네, 틀리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0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아직도 못 알아들어. 저 미친놈 얘기를 왜 듣냐는 거예요. 21절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알아들은 것 같으세요? 저는 왠지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참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0장의 내용은 씁쓸합니다. 아니 날 때부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못 본 사람 보게 해줬으면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렇게 딴지를 거고. 그런데 그 딴지 거는 사람도 포기를 안 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좀 귀 기울여 마음 열고 듣지. 그걸 격분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노력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선한 양인가? 나 선한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가? 내가 선한 양인가? 고집센 양인가? 이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기억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나는 듣나?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 문장을 딱 보고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듣나? 어디까지 생각이 갈까요?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나 예수님의 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한 양은 잘 듣고
미련하고 고집이 센 양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냐면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 들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렇게 따라 나가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따라 나갈까요? 양들이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목자 소리만 듣고 잘 앞도 잘 모르고 방향도 잘 모르는데 따라갔더니 배는 골치 않더라. 위험한 일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더라. 저 소리만 들으면 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경험 때문이에요. 세상 살다가 참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 돈이면 다 되더라.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제 치셔야 돼요. 집사님, 치셔야 된다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예양이까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릴 때는 그렇지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지. 그런데 아니 나이 들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도 아시죠? 유전무죄. 돈 있으면 죄를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돈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냐고. 저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 이런 경험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봤더니 참 좋더라. 제 경험. 욕구나 본능이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더 좋더라. 책에서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 봤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돈 따라서 살기 싫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그 삶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보다 사례비를 3배 이상 주는 교회를 두고 춘천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었으니까. 돈을 따라 살았으면 저는 절대 춘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 사례비는 120만 원 이상 깎았습니다. 제가 깎자고 했어요. 돈을 따라 살았으면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사랑과 만족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며칠 사이에 있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아직도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적어도 3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됐습니다. 어제 인성 청년에게 카톡을 남겼어요. 비 많이 오냐? 잘 지내냐? 그랬더니 제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참나 걱정 끼치는 목사가 됐어. 한수영 집사님 부모님이 충주에 삽니다. 충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그 집은 문제 없다니.
그러면 사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하지도 않은 나를,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기꺼이 내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가 출발한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봤더니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대요. 제 사랑이요. 제 헌신, 제 노력, 제 수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저한테 원하는 건 제 마음을 원한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을 원한다니까 제가 마음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추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근데 그런 내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찬양 기도회나 주일 예배 찬양 미리 들어보시라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거기 올라간 찬양이에요. 거무나 아름답다. 솔로몬이 피부색이 검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정말 검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한테 가사에 거무나 아름답다 했으니까 더 와닿나 봐요. 제가 검긴 합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 근데 솔직히 진짜 검죠. 피부색만 검지는 않고 속도 검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황한심 집사님이 이 찬양을 금요일날 찬양 기도회 때 하겠다고 그래서 유튜브에 황윤상 집사님이 올려주고 제가 그 찬양들을 여러 개를 듣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제 마음을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찬양 가사 하나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런 생각이 너무 벅차게 올랐어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마음이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다움. 너는 검다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 너는 검다하지만, 너는 검다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 날 사랑하세. 성경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제가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만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주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 주여 나를 이렇게 열어서 주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저 밑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주를 알게 하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요 사랑의 사람 되시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한 번 더 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문고리 없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게 문고리가 있으니 문 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소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사소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저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온익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